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미래를 위해, 은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투자 잘 하십니까? 요즘에 은행 이자는 보니까 년 이자가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많아봤자 1%.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글쎄요, 보니까 평균을 보면 1년에 약 7%라고 합니다. 부동산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투자는 잘 안 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의 은퇴 준비는 제 자식입니다. 꿈에서 깨십시오. 다 가져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네. 세상의 투자는 글쎄요, 한 만큼 잘 얻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확실한 투자,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돌아오는 투자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투자, 기도의 투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로 30배, 60배, 100배로 return,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투자를 사람들은 잘 하질 않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힘든 것도 아닌데, 그 기도의 믿음의 투자를 잘 하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연속 강해 설교 25번째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을 쫓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69면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필요성을 다 공감합니다. 또한 적어도 우린 지식적으로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또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영국 장로교단을 시작하신 개혁자 존 낙스에 대해서 당시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여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군대의 힘을 합친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나는 더 두렵고 무섭다. 기도의 사람 존 낙스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기도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누구나 다 가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왜 기도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부족한지. 다시 얘기하자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는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간절함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다 알고 다 능력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일까?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 근본적인 기도의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이 기도할 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들어가는 노동도 아닌데 왜 무엇보다도 이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안 힘듭니까? 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정말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적어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지만 늘 그 마귀가 그 아들을 잡으면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거품이 나게 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여러분, 자기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렵지만은 사랑하는 아들이 그럴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귀신에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귀신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물어보잖아요. 언제부터 이랬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릴 때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벌써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한 지가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별의별 방법을 안 써봤겠습니까? 방법을 안 찾아봤겠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결론은 뭡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못 쫓았대요,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Help me.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우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며 예수님은 비탄해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소리를 질러서 이 아버지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말이 좀 다르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간절하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나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구르게 하고 거품이 나고 죽은 것 같이 되죠.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나았습니다.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조용히 물었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물은 이유를 알겠죠? 창피한 거죠. 부끄러운 거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다. 기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는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기도하지 않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귀신을 쫓고 안 쫓고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관계가 안 된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그들이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점점 기도의 모습이 사라지는 오늘 21세기의 현대 문명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주님은 오늘도 한탄하지 않냐하실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안 하고 보다도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먼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죽이려고 하고 괴롭게 하는 이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아버지의 한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모든 정신적인 병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하는 연약함과 한계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종교와 신앙이라는 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대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일이 웬만큼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는 제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제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반대로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분 후에도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내 마음도 내 인생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때로는 내 문제도 아니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미국 형제님은 미 해군 장교였어요. 월남전쟁에도 참석을 하고 아주 의지가 강하신 분이세요. 그가 이제 암으로 이제 마지막에 시간을 병원에서 지날 때 방문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패스터 심 목사님, 저는 군인이었고 총알이 날라는 전쟁터에도 있어봤는데 난 그때 하나도 안 두려웠는데 죽음 앞에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It's okay. 두려움이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 수 있는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우리 인생의 속을 다 열어보면 다 아픔이 있어요. 다 고통이 있어요. 고민이 없는 사람,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킬레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 발꿈치 뒤에 있는 근육을 아킬레스라고 합니다. 이 아킬레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헬라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에 대한 이야기죠. 아킬레스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화 이야기예요. 신화. 아킬레스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는 강물에 집어넣습니다.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 그 강물이 닿은 모든 몸은 마치 갑옷처럼 되어서 칼이나 활을 맞아도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아킬레스를 강물에 담글 때 어디를, 발꿈치를 잡고 담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몸은 다 강물이 젖어서 든든하게 됐는데, 갑옷처럼 됐는데 어디만 안 된 거예요? 발 뒤꿈치만. 그래서 그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킬레스는 결국 발 뒤꿈치에 활을 맞아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또 우리말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아킬레스 건, 아킬레스 힐 얘기하잖아요. 다 괜찮아 보여도,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부족함이 있다니까요. 해롤 쿠슈너라는 사람은 유대인 랍비입니다. 그가 오래전에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는 Who Needs God. 우리말로도 번역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대인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한가? 현대인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한가? 점점점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옛날에 무식하고 무지할 때, 물 떠나고 빌 때 필요했던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제는 다 알고 다 아니까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가 현대인에게도 하나님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을 변증론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틈새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God of the gaps.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과학이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신이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그러한 신앙이 있었는데,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설명, 즉 하나님에 대한 설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틈새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고, 이제는 그 틈새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지할 때만, 무식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꼭 인생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직 가운데만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만이 아니라 병들 때만이 아니라 지식이 있어도 때로는 부유함 가운데에도 건강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때로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디트리히 바너프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지의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진 것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변증론가 라비 제크라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설명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4가지의 삶의 영역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명과 우주의 근원.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 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렇게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삶의 의미와 행복. 여러분, 물질주의적으로 편하고 풍요롭고 많으면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거 사실 아니잖아요. 사실 삶의 의미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세 번째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죠.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악과 선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 기준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럼 대다수입니까? 누굽니까? 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누가 해명해 줄 것입니까? 끝으로 네 번째는 우리의 데스티니, 결국 운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죽음 후에는 소망이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설명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린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나의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거나 측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증상, 열매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사랑이 뭡니까? 사랑.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글쎄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소통이 되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 서로 소통하는 데에는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서로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마음을 확 터놓고 소통합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소통하는 사람의 관계가 건강할 리가 없죠. 그렇죠? 양도 중요합니다. 근데 질도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대화합니다. 그래요? 무슨 대화를 하세요? 뭘 먹었냐 오늘? 뭐 했냐?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그저 다분히 정보만 교환하는 대화라면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신뢰하는 가운데 질적이고 양적인 소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를 통한 소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능히 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셨어요, 주님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소통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하지 않잖아. 하나님 신뢰하지 않잖아. 그것 뜻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힘이 들어 노동하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차라리 나가서 2시간 일하는 게 낫지 20분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유명한 책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삶을 주도하라, 선택전 습관을 얘기를 하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비전의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 다음에 승승 윈윈을 생각하라, 그리고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를 시켜라.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것이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죄악성 때문입니다. 윈윈, 상대방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우리 다 함께 이깁시다, 다 함께 잘 됩시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누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해요. 먼저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키라고 건강한 습관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해를 하기보다는 누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유지에서 교육학 공부를 하는데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반 아이들의 시험 점수가 평균 60점이래요. 근데 자기는 90점 받았대요.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럽고 예쁜 거죠. 다 A 받았다고 하는 거하고 다 낙제했는데 나만 A 받았어. 기분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왜 힘드냐? 기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가 열심히 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가만히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뢰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얼만큼 기도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만큼 유창한 기도를 잘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없는 말보다는 차라리 말이 없는 마음이 더 낫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잘 할 줄 모르겠지만,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점점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의 삶에도 기도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적어도 새벽 기도의 모습들이 사라집니다. 금요 기도의 모습들이 안 보입니다. 중보 기도의 자리에 점점 잘 안 나옵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기도들을 많이 하셔서 그럴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투었습니다. 변론했다고 했는데 누구하고 다투었습니까? 서기관들하고 다투었습니다. 오늘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는, 왜 놀랬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다투는 가운데 다툼의 모습을 보이니까 창피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 서기관들과 뭘 가지고 이렇게 다퉜냐? 모르셔서 물어본 게 아니죠. 근데 제자들은 대답을 안 합니다. 누가 대답을 합니까? 대신에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그 무리가 누구냐면 하나가 그 아들의 아버지였어요. 내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다툰 이유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다툼이었다는 것을 저는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이 아이를 한번 멋있게 내가 귀신 쫓아내놓고 서기관들에게 내가 한번 본때를 보이겠다. 그냥 안 된 거예요. 귀신을 못 쫓은 것은 서기관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무능력한 것과 똑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말싸움만 일어난 거죠. 말싸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말만 많아지는 거죠. 다투기만 하는 거죠. 소리만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다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비전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너무 귀하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감사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들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이 던지는 대로 불과 물에 던져져서 죽음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상황에, 이거는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생명의 문제, 비전의 문제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쓴 창조의 기적이라는 책에 이런 무도회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무도회의 주인공은 이제 결혼식을 며칠 앞둔 미모의 한 여인입니다. 프랑스 리옹이라는 곳에 거부인 비단 상인의 딸인데요, 그는 이제 그 무도회에서 한 청년과 함께 결혼할 청년이겠죠. 춤을 추다가 어떤 환상을 봅니다. 그 자매가 본 환상은 죽어 무너지는 세계였습니다. 눈이 덮인 산이 폭풍에 무너지면서 자기 주위가 죽음의 구렁 속으로 사람들이 굴러 떨어지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지탱되어야 할 세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본 것이죠. 어느 한 사람도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춤만 계속 추고 자기의 인생만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마침내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심한 듯 자기 짝에 팔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산의 기도의 집으로 가서 기도의 결핍으로 죽어가는 세계를 위해 평생 중보 기도에 자기의 몸과 삶을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창조적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결혼을 포기해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때려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 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가 그저 나의 삶의 경건의 삶, 수레바퀴의 삶에 했다 안 했다 체크하는 그 이상으로 한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고, 한 가족의 영혼이 달려있고, 한 민족의 구원이 달려있어.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한 존 낙스에 대해서 유럽의 모든 군대를 합친 것보다 나는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아프리카 한 부족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오래전 그 불악의 성도들은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 숲속으로 각자의 기도의 처소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 길은 늘 풀이 발에 밟혀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기도를 등한시하기 시작을 할 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악의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깨우쳐 줬다고 합니다. 형제요, 형제의 길에 잡초가 많이 자랐습니다. 혹 여러분의 기도의 삶의 길에 잡초가 많이 자라진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기도의 비전, 하나님의 관계, 내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전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능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 없는 교인들이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아니라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한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와 같은 간절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사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정들, 무너져가는 젊은이들, 무너져가는 조국, 무너져가는 교회,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소서. 그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